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4절과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좋은 사람, 또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악한 사람,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외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동안 말씀을 전했고 들어왔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통한 형통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을 마음을 때리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마음을 때리는 사람 말고 조금 우리가 아는 성경의 쉬운 표현은 마음을 찌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음을 헤집는 사람, 뭐 이 정도로 제목을 잡으려다가 좀 순화시켜서 마음을 때리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적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좋은 지적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지적받은 것을 소화시켜가지고 성장한다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이 설교 정말 비교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오설교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설교 듣고 나서 칭찬을 할까요? 야단을 칠까요? 칭찬을 합니다. 잘하건 잘못하고. 근데 저는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진짜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고 다 은혜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지 않은 은퇴하신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르는 거예요. 하시는 얘기가 그 원로 장로님들이 은퇴한 자리 그 원로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욕을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한다는 장로님이 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해주는 그런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하는 얘기가, 그 장로님 하시는 말, 김세영 목사는 설교만 하면 고함고함을 질러가지고 앞에서 들으면 너무 시끄러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이런 얘기를 나랑 아무런 교구도 겹치지 않고 하는 이 장로님이 해주시는 걸까? 싸운 것 같아요. 안 좋으니까 저한테 어쨌거나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분 흠을 잡으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저는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뜨겁게 설교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고함고함을 지른다는 그 표현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번 설교 때 얌전하게 했을까요? 그 장로님 눈을 딱 보면서 하던 대로 설교를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얌전하게 설교했다. 2번 눈 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하던 대로 했다. 1번 얌전하게 설교했다. 2번 눈 쳐다보면서 하던 대로 설교했다.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시는군요. 그런데 제가 제 설교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 아내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톤이 막 커지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93년도부터 제가 교회학교 이제 전도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소리가 커져요. 그래가지고요 하면서 이제 시선을 끄는 거죠.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작년부 설교를 하면 새벽기도 설교 또는 오후 찬양 예배 설교인데 힘들 때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성도님의 반응을 타면 그래서 말이니, 네, 지금 요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불평했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함교회 와서는 죽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죽이면서 설교하는 게 이 정도라는, 아직도 더 죽여야 되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김 목사가 소리 크게 지르지만 그래도 저거 나름대로 줄이는 거구나, 신경 쓰는 거구나 고려하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요, 꽤 오래전인, 십몇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다는 그 불평, 나중에는 이해가 돼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 나름대로 예전만큼 그렇게 막 고함고함 지르는 설교는 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한 것 같지만 글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대단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런 지적을 받고 깨달음을 통해 뭔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마음속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제가 또렷이 쳐다보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일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에게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 좋은 얘기로서 얘기하면 충고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사실 젊었을 때는 충고를 받고 조언을 받고 야단을 받고 지적을 받으면 잘 소화시킬 수 있지만 저도 나이를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지적하는 거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몸의 자세랑 이 습관들, 또 넥타이를 매는 이것 때문에 항상 설교 때 보면 넥타이가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성도님 이제 포기하셨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 때 넥타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하겠죠. 다음 주에 그런데 또 삐뚤어졌는데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민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15번쯤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분만 보면 또 넥타이 얘기하겠지,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도 반복해서 들으면은 불편한데 지적, 내가 뜨끔한 이야기 또는 내가 들으면서 아차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지적해주면 그거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누군가가 또는 설교를 통하여 아니면 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나에게 내 마음을 때리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일단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니느웨는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가 이렇게 있으면 북부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이러 하면서 모술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근처에 니느웨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이리저리 몇백 년 사이에 아주 융성했던 아수르,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될 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어땠느냐?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하셨던 표현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셨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징벌을 해야 될 만큼 니느웨가 아주 죄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니느웨의 규모는 어땠느냐? 여기 나중에 뒤에 4장에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12만 명이나 됐다 얘기할 정도로 수십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런데 이 요나가요, 뭘 했느냐?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너희의 죄가 어땠고 이런 얘기들을 다 했겠죠. 자,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를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 첫 번째, 자기네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지금 니느웨 가가지고 하는 거니 의관을 차리고 이것도 아닐 겁니다. 바닷물,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소화액 지저분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유명하고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뭐 죄가 어떻고 멸망이 어떻고 얘기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이 40일 있다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이 그 요나가 사실은요, 니느웨는 사흘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는 하루만 다녔고요.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회개하고 나서 요나가 되게 화를 냅니다. 이 말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건성건성하고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읽어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4년 5년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니다, 4년 5년, 네, 맞네, 한 4년쯤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직전이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회 요 앞에 우리 벽에 스티커를 누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표지에 이런 또 스티커를 이만하게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기존 기성교회들은 다 죄악되고 잘못돼 있으니 회개라, 목사들이 뭐 사탄이고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는 예를 들면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선지자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저 어떻게 했을까요? 뗐죠. 그리고 뭐 했는 줄 아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왜 신고했느냐? 교회 재산에다가 불법적으로 했는데, 신고한 이유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파출소 소장님이 웃으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거 뭐 잡을 수도 없고 잡아봐야 별로 안 된다 해가지고 신고하는 걸 취소를 하긴 했는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가. 게다가 제가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다 붙였대요. 김천시내 교회 앞에다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진짜 그런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썩었고 목사가 잘못하고 있고 성도들을 회개하라, 그런 것 치면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딱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니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사람이 와서 40일 있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저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한다는 얘기가 살피다, 감찰하다, 드러내다, 의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쪼개면서 잘못되고 죄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그때 있었나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00년도 초반이에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대부흥운동이 전국을 휩쓸게 되는데, 그 부흥운동의 시작이 뭐였느냐? 회개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산정현교회라 그러죠. 그 평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회개를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외국에서 왔어요. 한국 사람 무시했어요. 무식하다 생각했어요. 네, 잘못입니다. 이거를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고 무식하다 해서 그렇게 좀 무시했던 것을 고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도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교회가 회개의 은혜의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평양을 휩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908년, 1910년 이때에 한국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런데 100년이 넘게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선교사 한 명이 회개했다고 회개 운동이 생기고 부흥 운동이 생겨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우리의 역사거든요. 아마 니느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나가 하는 그 말을 한두 사람이 들으면서 평소에 양심이 찔려 있었던 그것에 대하여 눈물을 터뜨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평양에서 시작된 그 운동처럼 그렇게 니느웨 전체를 휩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특별히 이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을 휘집어 놓기 시작하면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백성들이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뭔 일이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니느웨 왕조차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다.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다. 왕조차도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요, 이제 결과적으로 좀 따져보면은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실은 운명을 바꾸게 된 거예요. 왜? 한 허름한 사람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지 않아요.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를 통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대를 다 통합하고 나중에 애굽, 우리가 아는 이집트까지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 당시 그 모든 지역을 다 통합하는 엄청난 나라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요나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40일 지나면 멸망하라고 한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그쵸? 만일 회개 안 했으면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가 힘을 잃고 우리가 아는 다른 역사가 역사책에 기록됐을지도 몰라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로 이 이야기처럼 비극의 도시가 되었을 것이다가 답변이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누구냐?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우리야 아내인 밧세바한테 뿅 가가지고 부정을 저지르죠. 그리고 임신한 걸 아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전장터에 있는 우리야를 데리고 옵니다. 합방시키려고. 그랬더니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부하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합방이냐?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했느냐? 사지로 몰아넣도록 자기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 장군을 위험한 곳 어디다 보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인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살인하라 그랬나? 살인했나? 뭐 열심히 싸우라고 전쟁터 보낸 거죠. 뭐 왕이면은 뭐 장군을 배치할 수도 있지. 아마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당화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전 이거 보면서 나쁜 놈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밧세바는. 자, 그런데 장례를 마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궁으로 바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베풀록한 것도 대충 시간 맞췄고, 남편은 뭐 전쟁에서 죽었고, 뭐 뭘 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 범죄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선지자 나단을 보내 책망하십니다. 마음을 때리시는 겁니다. 이 나단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왔다고 가난한 사람 집에 암양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새끼 암양은 가난한 사람이 다른 짐승 없고 그 암양 하나만 있었고 어릴 때부터 딸같이 키워오던 집에서 키워오던 그런 양이었는데 세상에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화를 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죽을지라 네 배로 갚아야 돼.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길길이 띱니다. 그때 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고. 이 많은 권력과 수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었냐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더 달라고 했으면 더 줬을 건데 너 왜 그랬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보기에 왜 악을 행하였느냐고 야단을 치십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없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당신이 잘못했지 않소, 죄졌지 않소 막 이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쉬운 방법. 아니 저놈이 미쳤냐? 저놈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뭘 했다고 단칼에 목을 쳐라. 이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선지자가 미쳤구나. 아이고 왕 앞에 쓸데없는 소리하다 죽었구나 하면서 그냥 다윗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위대했어요.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는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하기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냥 죄를 품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앞길은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이 된 거예요. 만일 나단을 쳐버리고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다윗이었다면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신약의 베드로와 관련된 얘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초대교회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뭐 기어다니고 기도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방언하고 막 구경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내용은 좀 긴데 제가 간략하게 줄이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요엘서에서 얘기하던 그 성령 뭐 이런 것처럼 쭉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경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종려 줄 때 들어갈 때 호산나 했고, 그런데 호산나 해가지고 뭘 할 줄 알았는데 빌라도에게 잡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닌가 보다 하면서 못 박아라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그 예수를 못 박았잖아 라고 지금 팍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마음에 찔려 회개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데 숫자가 무려 3,000명이나 이 숫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3,000명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자기네들이 예수 못 박으라 하고 그러고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 재밌는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갔더니 베드로가 이만저만 하는데 갑자기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니들이 못 박지 않았냐고 얘기했는데 가슴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만약 베드로가 찌르는 말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내용은 쉬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죠.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3,000명의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자신들의 악함, 약함, 부족함을 지적받아요. 듣기 좋았을까요? 꿀같이 달았을까요?
듣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함을 통하여 이후에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신들의 마음을 때린 거예요. 마음을 찌른 거예요.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을 때렸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좀 듣기 싫어도 좀 들으세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들 보기에, 또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대로 사는 삶, 잘 사는 삶,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부족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있잖아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나의 잘못된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을 누군가가 제대로 지적하고 우리의 마음을 때린다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쓴 이 표현, 마음을 때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그러니 이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축복의 말씀 좋죠. 형통에 대한 이야기도 좋죠. 그런데 때로는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 나무랄 때 이거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건의할 때 우리가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공자님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공자님,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6번편이라고 하는 여섯 번째 책인가 봐요. 6권에 보면은 양억고어구 이리어병 충언역 어이 이리어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양약, 좋은 약은 고 쓰다 어디에? 구입에. 그렇지만 이것이 병에는 리 이롭다. 충언, 충성스러운 말은 역겹다 어디에? 귀에 역겹다. 그러나 행하기에는 이것이 이롭다입니다. 여기 이 말입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는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 하나님이 이러한 저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시거든,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시거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시거든, 때로는 핥히시거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거슬린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라면 얼른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있었어요. 아하방, 바루왕 많이 있었는데 설교가 길어지니까 빼고 하나만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베드로가 한 거와 똑같은 설교를 해요. 너희가 박해하고 뭐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아마 베드로가 한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5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찔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실 때에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를 막고 외면하는, 그리하여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나쁜 사람도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의외의 사람을 통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나 마음을 때리는 사람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세요. 시작. 마음을 때리는 사람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족 자녀들이나 잘하고만 살지 않잖아요.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되 요나 같은 사람, 나단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쾅 때려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때려주실 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가던 길 돌이켜서 제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사람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게 해주세요. 잊지 말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눈밖에 있는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때려서 바로잡아주는 사람 꼭 보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 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는 거슬리겠지만 우리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바른 길 가고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